사람 모르거든요. 제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동아리에 있는 누나 되는 학생, 부산 학생인데 하룻밤에 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깨서 보니 남편이 죽었어요. 충격받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아빠 엄마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루에 부모를 잃은 그 누나가 그 공허해하는 모습이 참 안 됐더라. 제 아들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보스턴에 유학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미국에서 당신 아들이, 어르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할 때 그 엄마가 전화 받고 바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운동하고 뭐 건강식하고 산삼을 먹고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며 건강을 엔조이하며 사는 길이, 이건 어느 사람의 경험 많은 뭐 의사님의 말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하나 세부까지 다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비법이에요. 그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잠언 10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살면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의로와도 예수님 같은 분은 33세에 가시는 그의 주님의 뜻이에요. 건강에도 스데반은 청년 때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하나님하고 살면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면류관이다. 백발은 사람의 면류관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건강하게 사는 분. 제 누님은 제보다 4살 위인데도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새까매요. 그 백발이 면류관 되려면 참 한참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가 안 쉬었거든요. 저는 조금 조금 이렇게 흰머리가 있어요. 왜? 목회가 쉽지 않는가 봐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관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다. 따라합시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의롭게 살면 성병에 걸리겠어요? 술을 많이 마시겠어요?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에 걸리겠어요? 의로우니까 의인이 담배를 피우겠어요? 그래서 장수하게 된다. 출애굽 15장 24, 26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앞에 의롭게 행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요아라파. 우리가 의롭게 살면 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바벨론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잖아요. 지구촌의 최고의 권력자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갖다가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과 함께 부으라 마시라 흥청망청하면서 다니엘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우상들을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잖아요. 그때 신비로운 손이 왕궁 촛대 앞에 석회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이 왕이 얼굴이 파랗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잖아요.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병 없어요.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없인 여기니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헤롯 왕은 길이길이 왕노릇 하려고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지역에 2살 날에 다 남자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며칠 안 가요. 천사가 애굽에 피난 간 요셉에게 일어나 애기야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헤롯이 며칠 뒤에 죽어요. 건강하다고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노후 준비 다 해놓고 편하게 살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니 죽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게 살면 오래 산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모 병장이 월남전에 갔다 오셨는데 국제매독에 걸려가지고 매독은 치료가 되는데 국제매독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때 다리 온몸이 퉁퉁 부어서 내무반에 누워있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월남 전쟁터에 가서 월남 여성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못했는데 그게 국제매독에 대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서 다시 보지 못했어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 살면 일찍 죽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동성애자들은 다 일찍 죽는 거예요. 병이 많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동성애는 제정신으로 못하니까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유혹이 많잖아요. 막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관심 가고 싶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마산에도 쌍가부 집도 있고요. 막 길 가면 긍자작작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이 나이트 클럽 뭐 룸살롱 의의 길을 가면은 병들지 않고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필리핀에 가서 우리 여행객들이 많이 죽잖아요. 다 술집에서 죽잖아요. 의롭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밤의 핵심 같은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3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이 병상에서 붙잡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고쳐주신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해야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가난한 자를 찾아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스바냐 3장에 보면은 궁핍한 자를 내가 너게 남겨주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보호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가난한 자에게 해주면 하나님이 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건강을 주시겠다, 병들어도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고 수입이 생기면 11조고 감사도 해야 되고 성전 리모델링 헌금도 해야지만 매달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형제, 가난한 친척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아라. 곡식이 떨어졌을 때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를 수확할 때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게 하나님을 돌봐주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찾아봤느니라.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거 우리가 음식으로 대접했고 목마르신 거 언제 우리가 물로 대접했나이까? 언제 주님이 헐벗어서 우리가 옷을 입혔나이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셔서 우리가 영접했나이까? 언제 주님이 병드셔서 우리가 찾아뵙고 옥에 계신 거 찾아뵙습니까? 우리 그런 일 없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안 믿는 사람 멸시하고 막 우습게 보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예산을 내서 매달 좀 돈을 좀 쓰고 가난한 자를 살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병들면 치료해 주신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장례식이 몇 번 있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장례식도 엄청났죠. 그러나 더 전 세계가 700만 명이 조문하고 세계 거의 모든 정상들이 함께하는 장례식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왕 70년간 통치했잖아요. 장수하셨고요. 근데 저 엘리자베스 2세 특별하거든요. 그는 공주 때부터 내 인생이 길든 짧든 나는 국민에게 봉사한다. 19세 때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군에 가면 죽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조지 6세 왕 아빠를 설득해서 아빠, 나는 영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군 입대를 자진해서 해서 운전병, 정비병, 험한 일을 다 해요. 저기 보세요. 그때 영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근데 영국의 왕 공주가 19살에 군에 입대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620개 넘는 사회봉사단체 적십자사 비롯해서 620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사회봉사단체의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돕는 거예요.
연세가 100세 가까워져도 1년에 300회 행사를 돕는 거예요. 모두가 엘리자베스 2세는 성김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관식 때 여왕으로 대관식할 때도 영국 연방 나라 그 많은 나라의 상징을 다 옷에 수놓아서 입고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한국의 식민 정책을 썼듯이 영국이 전 세계 많은 나라를 50몇 개국이 되잖아요. 식민 정책했는데 그 모든 식민지 나라들의 상징을 다 옷에 수놓아서 입고 대관식하니 영연방제 나라들이 감동을 받는, 여왕께서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제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부흥회 할 때 제 있는 도시에 영국 여왕이 오셔서 연방 국가들이 다 모여서 큰 올림픽 같은 걸 했거든요. 굉장하더라고요. 식민 정책을 받았는데도 영국을 사랑하고 여왕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 돌보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락펠러, 저는 그분을 위해 매일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그 가족의 신앙, 그 회사를 위해서. 50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신경계통이 아주 심각하게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종합검진 받으니 1년 못 살게 돼서 모든 언론사에서 록펠러 죽었을 때 기사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록펠러는 절망하지요. 근데 그분의 그 주치 비거 박사가 안 되겠거든요. 뭐 비스켓 몇 개 먹고 물 마시면 못 먹고 결국 죽음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병원 벽에 액자의 글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죠. 내가 돈 버는 데만,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쓸 줄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찬스를 만들었죠. 막 시끄럽게 막 다투는 소리가 나서 보니 어린 딸을 손에 잡은 어머니와 병원 직원 간의 다툼이거든요. 병원 직원은 입원비를 내세요. 그럼 딸 입원됩니다. 어쨌든 먼저 입원시켜 딸을 살려주시면 어쨌든 돈을 갚겠다고. 안 됩니다. 이렇게 실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서를 보내서 돈을 입원비를 대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잖아요. 얼마 뒤에 그 소녀가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엄마랑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니 록펠러가 너무 기뻐서 이런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이렇게 보람 있고 행복한 것을 내가 몰랐다. 그때부터 쏟아부어서 가난한 자 편에 서고 뉴욕의 모든 가난한 자의 수도세를 다 내고 교회가 뭐고 교회도 4,928개, 가난한 지역에 대학을 24개나 세우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뒀죠. 어느 사이 건강하게 돼서 98세, 한국 나이로 99세까지 건강하시고 골프하시고 교회 잘 생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점찍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재앙에서 건져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복을 주시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병 안 들게.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너게 주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핑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겼어요. 새겼는데 그게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It's a promise.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en you may enjoy your long life.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높이고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땅에서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엔조이하게 병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께 효도한 이삭은 180을 살아요. 의인은 장수해요.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병에 들면 병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삶으로 영광 돌리고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시면서 영광 돌리고 그 몸으로 세상의 쾌락, 세상 즐기는 데 쓰지 말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써서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언제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살고 특별히 가난한 자 이제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살펴서 하나님이 기쁨되고 내 부모뿐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들 잘 공경해서 하나님 기쁨되게 하시고 약속한 대로 길이길이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종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간증했는데 영광 받으시고 이 간증이 성도들에게 힘이 돼서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운 병에 걸린 분들이 다 기도해서 저처럼 치료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